안녕하세요. 김성일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셋째 주간 6일째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본문과 관계 갖기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응용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공부하든지 또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보든지 내가 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이 저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응용하는 것이 좋겠는지 이런 응용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이 세상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보물이 있고 내가 또 나눌 수 있는 내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세상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런 능력을 잘 키우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 그것이 너와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래, 이것을 네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세상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운 학문이나 가진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본문과 나와 관계, 본문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응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먼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하나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읽는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본문 말씀이 내 속에 좀 더 쉽게 그리고 기억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이거를 외우려고 하면 어려운데 계속 읽고 분석하고 하다 보니까 헤로드 왕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전체 흐름이 내 안에 잘 저장이 되는, 기억하는, 기억력이 좋아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나와 관계된 내용은 무엇인가? 본문을 보면서 나와 관계된 내용, 여러분들에게는 본문이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저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별을 보고 그 먼 거리의 여행을 한 이 부분이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라서 지금 이 오랜 세월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을 따라가는 이 부분이 저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여행 끝에 아기 예수를 만났는데 저의 여행의 끝에는 아기 예수가 아니라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가 동방박사들이 도중에 힘들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갔던 것처럼 저도 이 여행길, 예수님 따라가는 이 여행길을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그분을 만나는 이 여행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흥분된 여행을 한다면 어디로 가고 싶은가? 여러분들은 흥분된 여행을 생각하면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뭐 한국의 어느 지역, 또 세계 어느 곳? 사실 저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많은 나라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여행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는 항상 내 마음속에는 정말 여행을 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은 우선 새하늘과 새 땅이죠. 늘 말씀을 암송하면서 계시록 21장 22장을 암송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를 정말로 가볼 수 있다면, 뭐 주소 가는 거 말고 이 땅에서도 한번 가볼 수 있다면 얼마나 흥분된 여행이 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는 이 땅에서도 성령의 감동이 돼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여행.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일은 성령이 충만하게 감동할 때죠. 그때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그 어디를 가는 것보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여행의 길, 그 삶의 길을 항상 동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두 군데 정도를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하나는 시베리아 횡단, 그 시베리아의 횡단과 바이칼 호수, 거기서부터 블라디보스톡에서부터 모스크바까지, 그래서 가는 곳곳에 우리의 동지들도 만나고 사명의 일꾼들도 만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행길을 한번, 옛날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한번 해보고 싶고, 또 하나는 제가 이 땅에다가 꼭 남겨놓고 싶은 영상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의 영상이고, 그것은 잃어버린 천국을 찾아서는 이미 우리가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왜 예수만이 유일한 메시아인가? 그래서 모든 종교의 발생지들을 한번 방문하고 예수님만이 왜 유일한 메시아인가를 다큐멘터리화 하고 싶은 그 여행을 한번 꼭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본문을 보면서 반성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계속 걸리는 부분이 알면서도 가지 않았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알면서도 가지 않았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걸 알면서도 가지 않았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알면서도 가지 못한, 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반성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본문을 보면서 내가 지금 행동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뭔가? 역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것, 사랑을 알고 있으면 사랑을 실천해 보는 것, 또 겸손을 알고 있으면 겸손을 실천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 지금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문과 비교해 볼 때 잘하는 것이 있다면 동방박사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을 만날 때까지 갔던 곳, 저도 잘하는 것이 있다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늘의 별,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달려온 이것은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많은 것을 희생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목표가 있었다. 나에게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 가고 싶고 이루고 싶은 또 만나고 싶은 어떤 목표가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꼭 해보고 싶은 어떤 그런 목표가 있나요? 그런 목표가 있는 사람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주님의 나라에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땅에서는 끝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는 목표, 특히 아이들을 위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들의 주일학교와 이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성경학교. 너무나 아이들의 인성이 망가져가고 있는 이런 때에 평일날 성경학교, 방과후 성경학교, 또 아이들을 잘 상담해주고 할 수 있는 교사들의 학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목표를 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들을 우리 아들,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이렇게 같이 수행해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5번째,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곧바로 아기 예수를 향하여 갔다. 반면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가지 않았다. 어느 것이 올바른 자세인가? 자, 아는 것을 행할 줄 아는 사람하고 알면서도 하지 않는 사람하고 어느 것이 옳은가? 당연히 올바른 자세, 올바른 가치는 알았으면 행동을 시도해보는 이 도전 정신, 이것이 정말로 올바른 자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나 역시 알면서도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들은 없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알면서도 하지 않았던 것들, 저도 많이 있죠. 분명히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그걸 하자니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나를 막 낮춰야 되고, 막 한없이 나를 버려야 되고, 이럴 때는 망설이고 때로는 포기하고 그냥 지나갈 때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씩이라도 내가 아는 것은 한 번씩 시도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보는 이런 노력을 기울여 볼 수 있기 바랍니다. 6번째,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귀한 예물 3가지를 드렸는데 나는 오늘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선 저는 이 소통의 시간, 이 묵상의 시간이 주님께 드려지는 소중한 선물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 시간에는 내 마음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흐르는 그분의 마음, 그분의 영감, 그분의 흐르는 어떤 그분의 그러한 것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하는 것이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7번째, 동방 박사들이 얻은 행복은 뭘까? 오는 길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주님을 만나서 귀한 것들을 드리고 갈 때 이들의 행복감은 뭘까? 아마도 최고의 행복, 그동안 살아온 중에 최고의 행복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가장 위대하신 분을 만난 것이고 그 가장 위대하신 분 앞에 자기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드리고 간다는 것, 엄청난 행복감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8번째, 본문을 정리하면서 감사한 것 2가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선 이렇게 새로운 묵상, GTS 묵상을 매일매일 할 수 있게 된 것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마음의 정리, 뭔가 주님과의 그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감사하고, 주님의 별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을 때가 있었지만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여행길을 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리고 사명의 길을 또 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생각하지만 인간을 위해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 사랑의 마음, 그리고 동방 박사에게 별을 보여주시고
예수를 찾아가도록 하시는 이 마음, 이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알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 그 다음에 끝까지 이 박사들을 이끌어 가신 분, 사실 이 사람들이 간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갔지만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질문 2개. 질문 만드는 훈련 어렵지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의 능력이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에요. 자, 저는 2가지. 나는 그분에게 뭘 드릴 수 있을까? 나는 그분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둘째 질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3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사실상 이들이 드려진 눈에 보이는 3가지 예물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선물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별 찾아서 그 먼 거리를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가는 이 마음이 이 3가지 눈앞에 보이는 예물보다 더 소중한 선물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썼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우리가 말씀 묵상을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과 함께 주님의 별을 따라가는 이 여행길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별을 만나고 오늘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달려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끝에 계신 주님, 그 영광의 주님을 배움는 그 시간까지 믿음의 길에서, 사명의 길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누구도 이 여행길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자녀들 중에, 또 우리 친척들 중에, 또 우리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님께 다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계 선교사님들, 곳곳에서 사역하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때를 따라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위기에서 지켜 주옵소서. 북한 땅의 교회들과 그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믿음 잘 끝까지 지켜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지도하는 지도자들의 지혜를 주셔서 바른 길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한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